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 인생의 가치, 또 인생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깊이를 결정하고 또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냐 할 때, 단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이면의 핵심을 볼 줄 아는 인생, 그게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걸 어떻게 보았던 것들에 따른 결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역시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쫓았느냐, 그것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정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에 드는 양식이 되는 책이 있어도 내가 글자를 알지 못하면 그 책을 읽을 수가 없고 그 책이 주는 마음의 양식을 내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깨우쳐야 돼요. 그걸 우리는 흔히 이제 지식의 눈이다 그래요. 그래서 글자를 배워가지고 그 글자를 깨우치고 아는, 그래서 읽을 줄 알고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는 지식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고 그 책이 주는 감동, 교훈을 우리는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지식의 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생활은 영안이 열려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죠.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만큼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마저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진리의 책이고 영적인 책이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지식의 눈,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깨우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이는 세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는 거듭난 우리, 믿음의 성도를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보이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의 제목이 뭐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첫 소절의 가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예배자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자가 되는 방법은요 단순히 이 예배 드리는 공간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려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공간에 다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다 느끼는 분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지금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구나.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요, 그걸 확인하고 보는 사람은 예배의 태도,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에 힘이 생기고요, 내 삶에 소망이 생기고 내 삶에 능력이 주어지게 돼. 그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만 이곳에 앉아 있다고 예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과 지금 교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고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 달려 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옳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예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임금 중에 임금이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회복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되니까 영안이 열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 씨름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나갈 수가 없어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나갈 수 없어요. 지금 밀라노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우리 온 국민을 정말 감동시켰던 어린 소녀가 있잖아요. 고등학생 최가운이라는 선수,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금메달을 땄다는 것도 감동이지만요, 단순히 금메달 그 감동이 아닙니다. 결승에 올라가서 1차에서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그래도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서 일어났어요. 2차 시도에도 실패했어요. 감독이 만류했다고 그럽니다. 3차 마지막 시기거든요. 왜? 감독은 이 어린 선수니까 장래가 창창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시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번을 거울 삼기를 바라서 만류했지만 그 최고원 선수는 끝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도전해보겠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도전에서 너무나도 멋진 기술과 높이와 또 그런 착지의 기술 이런 걸 통해서요,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아마 그 광경을 보신 분들은 가슴이 찡해지고 저처럼 눈물이 핑 도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 경기도 하나의 씨름이고 전쟁입니다. 그냥 아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서는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정말 부상의 투혼을 뚫고 마지막까지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만둘 수 없다, 그런 심정으로 아마 그렇게 마지막 3차 도전을 했을 겁니다. 그 귀한 금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즉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룰 수가 없고 수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영적 세계에는요,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절대로 협력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해꾼이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영적 전쟁을 어떻게든 간에 회방 놓고 그리고 대적하는 대적자가 바로 원수 마귀 그리고 귀신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이요 마귀요 그들의 졸개인 귀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해서 승리하려면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 영적인 세계는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절대로 지식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 연수 때문에 신앙의 그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돼.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마귀가 박수치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거듭나야 영안이 열립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가서 정말 말한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있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거는 뭘로 볼 수 있느냐? 거듭나야 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영이 거듭나면 영안이 열리고, 그 열린 영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아까 바울은 말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를 들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설교를 들어서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잖아요. 그래야 내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관심 있게 물어보는 질문이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래요?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게 또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 저는 인호동 교회 다닙니다.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느 직분을 받았느냐, 이게 영안이 열리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사회에 우리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들어요. 거기는 이제 캐톨릭이 굉장히 대부분이 캐톨릭이고요. 그다음에 개신교가 좀 있습니다. 그 필리핀에 가면 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캐톨릭 교인들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영어로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born again. 다시 낳느냐, 거듭났느냐.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born again. 네가 거듭났느냐.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인호동 교회 다닙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본 의계인 크리스찬.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두 번째, 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느냐? 영안이 열려야만이 우리가 보는 세계, 또 우리에게 비춰지는 보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열려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에서 너의 꿈이 뭐냐, 소망이 뭐냐 할 때 꿈, 소망, 때로는 나의 어떤 야망, 이게 여러분 비전은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나는 이 힘듦을 이겨내고 가야 돼. 하나님은 충분히 나의 고난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세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세계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켰어요.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를 12명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비전을 가진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비전을 바라보았어요.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강한 땅이어서 너무 강한 족속이어서 우리는 버겁긴 하지만 근데 다른 시각으로 비전의 시각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광야에 비교하면요 비교조차 안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은요 똑같은 장소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 땅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바라보는 것의 그 시각은요 다를 수밖에 없고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잖아요.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아는 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기에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미리 알고 보고 깨닫고 그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풍조, 세상의 시류, 또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냥 뒤늦게 거기에 합류하고 뒤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선도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요 이 해석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뭐 우연을 이야기하고 재수 없었다 이야기하고 내 팔자련이 하고 재수 타령 또는 팔자 타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세 타령해도 안 되고 팔자 타령해도 안 되고 재수 타령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 하나도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엄청난 고난을 내가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욥의 위대함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마지막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된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체험적인 하나님. 비로소 욥에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비전이 열린 겁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수 타령해도 안 돼요. 우리는 팔자 타령, 신세 타령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극복하기를 노력해야 되고, 헤쳐나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뚫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그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을 요셉은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요셉의 현실은 너무 간격이 컸습니다. 요셉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어떤 인생의 풍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어요. 그는 보디발의 가정에서나 감옥에 들어갔으나, 심지어 출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선포함으로 점점 요셉이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루아침에 자고 나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끝까지 비전을 붙들고 연속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비전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방의 왕인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를 일국의 총리로 발탁하여 7년 대풍년과 대흉년을 지혜롭게 준비하여 만인의 생명을 살려내게 되는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 만약에 요셉이 고난 앞에 좌절했다면, 무너졌다면, 자포자기했다면 그는 요셉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현상에만 주목하여 거기에 매몰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은 주목하고 계십니까? 요셉은요, 절대로 과거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 시련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눈길이 머물지 않았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상황에 있었어도 그는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의 시선은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셉의 고백을 한번 정리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이 구절 앞에요,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차마 형제를 죽이지는, 아우를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상인의 손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이건 뭐예요? 요셉 앞에 펼쳐진 현상을 말하잖아요. 요셉이 직면한 현상은요, 노예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된 게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잖아요. 형들의 배신이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겠어요. 자, 그 다음 구절요. 하나님은 그것을, 형들이 나를 악하게 헤아려 한 그것을 뭘로 바꾸었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 구절은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요셉의 미래, 요셉에게 보여주신 비전에 그는 집중하고 주목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우리는 부정적인 해석가가 아니라 긍정적인 해석가가 될 수 있고, 영안이 열려야 고난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단련된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승리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은 승리해야 되죠. 패배하면요, 너무나도 입는 피해가 큽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잖아요. 예수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거듭남이, 그 영적인 눈이 열림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영적인 눈이 잘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 시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은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한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뭐 콘택을 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약해지고 또 약해진 시력을 보완하면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제 머리카락은 많이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데 제 눈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저는 아직 60대 중반인데 노안이 안 왔습니다. 저는 안경 쓰지도 않고 콘택을 끼지도 않고 글자, 적은 글자든 큰 글자든 별로 저는 어려움 없이 보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조금 제가 불편을 느끼는 게 눈이 왠지 모르게 좀 침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옛날에 목사님은 성시교독이나 성경을 읽을 때 더듬거리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 따라 가끔 글자가 조사가 틀리기도 하고 이런 걸 느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제가 지금 요즘 눈이 약간 침침해져서 교동문에 보면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것은 굵고 큰 글씨지만 사회자는 아주 얇고 작은 글씨예요. 이게 굵고 큰 글씨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작은 글씨도 대부분 다 보이긴 하는데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어서 제가 머뭇거릴 때도 있고 좀 틀리게 발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안과를 가서 좀 눈에 대한 종합 검진을 한번 제가 해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력은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눈도요 관리가 필요해요. 영안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되고 더 영안이 밝아져야 우리가 더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요 영적인 눈이 확 더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영적인 눈이 잘 관리되게 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고요. 그게 우리 신앙의 요소이기도 해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수레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도 바퀴가 고장이 나고 펑크가 나면요 수레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그럼 두 바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두 바퀴 또 영적인 눈의 두 바퀴가 뭐냐면요 일관되게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눈이 관리가 되고요 영적인 시력이 잘 유지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 무디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걸 소홀히 하면요 자연히 우리 영적인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지도자라도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중에 하나인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사무엘 또 사울 때의 제사장이잖아요. 이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한 채 그의 두 자녀도 그리고 자신도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서도 그 소중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그의 인생이 승리의 삶이 아닌 실패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짓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에 달려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내 인생의 승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내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송명희 시인의 유명한 식구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는 거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나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 나는 깨달았네. 중증 내성마비의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었습니다.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송명희 시인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상이신, 최선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인생, 이게 여러분 승리를 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역경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의 보는 시각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과 어떤 사건과 현상의 해석을 우리는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적 에바다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